말씀 배달왔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누구죠? 다말,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또 룻은 다 잘 아시고, 또 라합,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정탐꾼들을 보호해주었던 라합,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굽니까?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 밧세바.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네요. 오늘은 그 중에서 룻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다윗 시대보다 훨씬 이전 일입니다.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미의 가정이 어디로 이민을 가는가 하면은 에집트가 아니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생계 이민을 떠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은 그 사해를 끼고 있는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고원지대를 일컫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큰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을 잃고 며느리만 둘 달랑 남았습니다.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곤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가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 룻은 따라오고 둘째 며느리는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땅이 없었는지.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어디에 가면은 친척 밭이 있는데 거기서 좀 이삭을 주워와라. 그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이 다행히 있었네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나이가 그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었는지 그래서 룻과 긴 이야기 줄여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들판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룻이 오벳을 낳게 되고 또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 애가 3대 위에 조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룻입니다. 이 룻기는 한편에 정말로 읽으면 마음 따뜻해지고 희망을 주는 그런 잔잔한 그런 어떤 뭐 문학 작품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역사서에 속하거든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뭐 역대상 이런 것처럼 룻기는 성경에서 구분할 때 역사서에 포함되어집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그러니까는 룻기에서는 주인공이 룻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아닙니다. 룻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룻기에 딱 한 번 주인공이 나와요. 마지막에 영화 끝나면 자막에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감독 누구, 뭐 주연 누구 이름 쭉 올라가고 이제 불이 꺼지는 것처럼 룻기를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룻기 4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The end. 이게 끝나요. 스토리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화면 쭉 올라가면서 글자만 나타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는 룻기의 실제 주인공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조의 실제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한 번도 무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름 한번 딱 나오는 다윗이 바로 룻기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룻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낳게 되는가? 룻을 통해서 낳게 되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의 후손이다? 이방인의 후손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에 의해서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는데 룻이 이방인이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그 피 속에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메시아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 속에 누구의 피가 흐른다? 이방인의 피도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동시에 온 세계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등장을 시켰던 것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룻 앞에 계속 붙는 것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이방인 룻. 이것이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앞에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붙어요. 8번인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냥 처음에 1장 정도에 한두 번 룻이 있었는데 모압 여인이었더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계속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룻이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룻기에서는 이상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실제적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그 룻이 사실은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의 무대는 베들레헴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30년 이상 선교 사역을 하시고, 베들레헴에 가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의 땅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룻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아스인데 그때 보아스가 가졌던 땅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시게 될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보아스의 땅을 샀어요. 한동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단 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 땅 사서 건물 짓는 곳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베들레헴에는 보아스의 땅을 사서 그곳에 선교센터를 지은 그런 아주 유일한 곳, 정말로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이방인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되어진 것이고, 룻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머니로, 증조 할머니로 만드신 그런 곳인데, 구원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곳인데, 그곳에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다윗의 동네에, 다윗이 양을 치던 곳에,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보아스 들판에 선교센터를 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다음 목요일 8시에 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예, 오늘도 축복된 하루 되시고요. 동반 박사들 열심히 지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잖아요. 성탄절을 향한 순례의 믿음의 길을 오늘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